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십자가에 못 박힘. 주일로 5일 동안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셨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용서하라는,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게 영생을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지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음으로써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버려야지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옷을 벗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혀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발견하고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까지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게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썩어진 걸 거두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썩어진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진 것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것이 썩어진 거잖아요. 불평하는 것이 썩어진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썩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썩어진 걸 내냔 말이에요. 우리 영생을 내야지 되는데 왜 썩어진 걸 내냔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체를 위해 심는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걸 멸해 주시고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만 발견하면, 아, 이것도 이제 내가 아니지.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 줬는데 내가 또 섞고 있었네. 내가 또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었네. 이제 아니까 뭐예요?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써 이제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영생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영생인데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셨어요. 그럼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미 영생으로 와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영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쓰냔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똑같죠.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믿어지잖아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 예수고 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있지.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 있네.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써야죠. 이제 마음껏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도 안 써요. 지금요. 왜 이렇게 아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사용하셔야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도 사용해야 되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도 사용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가진 걸 몰라서 그래요? 가진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굶어 죽은 거지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 거지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거지가 왜 안 보이지? 아니 이게 며칠째 굶을 텐데 갔더니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수세를 거두는데, 아니 바주 안주머니에 비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굶어 죽었게요? 1억을 뭔지 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은 알았는데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끼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안타깝잖아요. 참 안타깝다. 아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어? 여러분 똑같죠. 1억보다 큰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사용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오래 가져면 심리 가져.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줘.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아니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껏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 살아봐요. 사용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아들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모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주님부터 영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모시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는 일단 영접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몰라도 나중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만 영접하면은 여러분 안엔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생명, 곧 영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 곧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 곧 영생이 없으므로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므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야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살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영생으로 여러분에게 줬어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영생을 지금 다 줬어요. 근데 받아놓고 뭐예요? 그 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영생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 안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거,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힘으로 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주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못 들어가. 내가 아무리 영생을 줬어도 너는 그 영생 안으로 못 들어가. 아니 율법도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영생으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이미 하나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아, 이미 이 말씀과 나는 하나구나. 그래서 순종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살지 못하기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노력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을 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고 오직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야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살지 못하기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노력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을 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고 오직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려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보고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보고 살지 못하기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노력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고 오직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목적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그 위에 성령 세례를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영생으로 가진 자가 돼서 나타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생이 된 걸 믿기 때문에 이 영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요? 그날이 이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만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 세례를 갖기 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들어가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만치 있는데 내가 열심히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노력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날이 올 수 있습니까?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11년 전에 그날이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거듭난 지 진짜 20년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날이 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철저히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에이 안 돼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서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으니까 야, 이 모든 말씀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됐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 안에 있구나. 난 이미 하나가 됐구나. 이걸 가지고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기뻐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뻐했더니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영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영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를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하여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 동정하고 관용하며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곧 사랑을 성취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곧 영생을 거두는 것이기에 여러분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영생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그런 짐을 져주는 것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필사자에게 받아쓰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썼다는 사실에 수신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시력이 약하여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의 형편은 매우 급박해서 되풀이해 줄 사람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친히 큰 글씨로 써보냈던 것입니다. 이 서신을 끝맺기 전에 바울은 거짓된 율법 선생에게 속고 있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서신은 바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확증함으로써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보리산에 서 있으니 다시는 시내 산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내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근거한 우리의 위치, 곧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의해 보장되어 있고, 또한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유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린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와 사탄에 대해, 율법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육체, 세상, 자아, 죄와 사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반응하면 안 되죠. 근데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 자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와 사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은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밀려와도, 어떤 육체와 세상과 뭐 자아와 죄와 사탄이 여러분에게 근접을 해도 뭐예요? 야, 나 죽었어. 그냥 가.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으로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 죽노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시작된 것 같이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주님이 안에서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예전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여러분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이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이 여러분 그 말씀이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온전하게 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예요?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보고 사시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갈라디아 강의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들어나가다 보면 성령 세례 그냥 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 내용 안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